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TV 공중파항 방송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의 시를 한번 소개했는데요. 그 시가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의 제목은 아빠는 왜? 라는 시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린이의 시였습니다.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날 사회나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약해지다 못해 실종되었습니다. 20세기의 독일계 미국인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는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이 말을 빗대어서 아버지는 죽었다. 20세기에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버지로 대표되는 부모의 권위가 죽었습니다. 실종되었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아버지뿐일까요? 선생님의 권위, 지도자와 상관의 권위, 또 어른의 권위란 권위는 점점 약해지고 실종되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는데요. 십계명은 크게 작게는 10가지 계명이지만 크게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대신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대인 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대인 관계의 제일 첫 번째 계명, 5계명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인간관계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까요? 부모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존재가 부모이고 처음 맞이하는 사회가 부모이고 부모는 그래서 모든 관계의 제일 첫 번째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을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권위가 행방불명된 이 시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구태의연해 보이고 하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제5계명에 담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도덕적 계명입니다. 이 제5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참 뜻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5계명의 참 뜻은요. 첫 번째로 육신의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라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타난 십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경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경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카베드인데요, 그 뜻은 무겁다,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라의 본래 뜻은 무겁다, 중요하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돈이나 물건 중에 크고 무거운 것은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라는 말은요, 부모님의 존재, 부모님의 인격,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존재, 인격,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고 대하라는 명령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카베드라는 저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카베드가 쓰였고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가 부모에게만 쓰였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저 공경하라 카베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하나님을 카베드하듯 공경하고 섬기듯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라는 명령이 바로 이 제5계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듯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명령이 제5계명의 참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실은 제5계명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뒤편에 제쳐둘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볼품없고 이런 외모로 이런 가난한 환경에 태어나게 했는지 부모를 오히려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성장 과정에서 나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준 부모님에 대해서 실망함으로 우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육신의 부모님이 연약함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듯 카베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왜 우리는 부모님을 섬겨야 할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격을 보면 어명이요, 이 왕의 명령이요 하면 모든 신하 백성은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리고 목숨을 걸고 어명은 지켜야 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그만큼 무거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죄인의 구원자이시며,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상처받았는데요,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뭔데요가 아니라 힘을 다해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 공경의 이유가 있다면 생명을 주신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엄마 아버지 없이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존재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없이 존재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볼품없게 낳으셨나요?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불평도 결국은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자기 몸과 전부를 아낌없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엄영이기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전부를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부모 공경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쇼츠 영상이라고 하죠. 세계를 울린 못 끊는 아빠라는 쇼츠 영상을 한 1,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영상을 보면서 좀 울컥했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나레이션은 엄마가 지금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세 명의 자녀, 아버지가 제일 뒤편에 나란히 저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합니다. 10살 되기 전에 피자 먹어본 사람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세요 하자 세 명의 자녀가 앞으로 나옵니다. 10살 되기 전에 놀이동산 가본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또 세 명의 자녀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옵니다. 10살 되기 전에 매일 함께 해준 아빠가 있었던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또 세 명의 자녀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이제 엄마가 말해요. 10살 되기 전에 엄마를 도와 일을 하러 가야 했다면 한 걸음 앞으로 나오세요. 이 말을 하자 아이들은 가만히 서 있는데 아빠는 그제서야 한 걸음을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뒤로 돌아가 아빠를 안아주는 그런 짧은 쇼츠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카톡방에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을 희생하여 전부를 주신 부모 공경은 이유 불문하고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무리 부모님이 이제 연로해지고 정신이 희미해지더라도 부모라는 이 귀한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어졌을 때 돌봐주는 것,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노년에 심리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고독감에 빠지지 않도록 자주 찾아뵙고 삶을 나누어 주는 것도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이 주일을 지나면 꼭 부모님께 한번 전화라도 하고 한번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귀 여기듯 부모님을 존귀 여기고 돌아보고 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부모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계명의 참뜻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계명의 참뜻은 모든 권위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위에 있는 사람, 권위자를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5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모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그의 종은 누구의 종이냐면 이방 군대장관 나아만의 노예들, 집안에 있는 종들이 그의 주인인 나아만에게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종이 주인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11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누구 이야기일까요? 신하 다윗이 나라의 왕인 사울 왕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에게, 국가 지도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인데요. 너희가 너희를 내 자녀같이 권면하노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야. 목회자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나는 아버지다. 너희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왕이나 선생님이나 지도자나 상관을 아버지라고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요 부모만 딱 공경하고 다른 것은 공경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위에 있는 윗사람들, 즉 모든 권위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이 10계명의 제5계명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보면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남편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이 두신 권위자는 상관이나 고용주입니다. 학교에서 권위자는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입니다. 사회에서 권위자는 연장자인 어른들입니다. 윗 어른들이고 연로한 자들이 바로 권위자들입니다. 교회에서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와 장로입니다. 나라에서 권위자는 정부와 그 정부를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에는 세상 사람들의 권위자들의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들의 뜻에 복종하라는 것이 바로 제5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 특별히 젊은이들은 권위라는 말을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마치 권위를, 저 사람 권위주의에 쩌들었어, 권위의식을 너무 가지고 있어, 안 좋게, 권위라고 하면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좀 길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비꼽니까? 또 설교하네. 설교가 왜 이렇게 써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야기를 길게 하면 또 저 사람 설교하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조금만 어른들이 자기 주장을 말하면 꼰대라고 그렇게 비꼽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렇게 권위가 실종되고 행방불명된 시대입니다. 이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권세 있는 자들을 왜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복종해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요, 사실은 10계명의 5계명을 현대적으로 바울이 재해석한 것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보면 권세자들,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 이렇게 잘못하고 흠결이 많은 막 어른이나 선생님이나 지도자도 목회자도 순종해야 합니까? 공경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했던 바울의 1세기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강제로 점령하고 다스리는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강압적이고 흠이 많은 권력 권위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질서로 그들을 세우신 그들의 권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가급적이면 따르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것. 그들의 권력이 불의할지라도, 로마 제국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그래, 권위, 구태의연한 이 단어는 사라져야 돼,
권위가 아예 없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욕하고 대든다면, 당신도 나도 똑같은 인격인데 하며 대든다면 그 가정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학생과 스승이 맘먹거나 스승의 지도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싸운다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생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의 권위가 없다면 마음대로 훔치고 마음대로 속이고 폭행하고 죽여도 아무런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는 무질서하고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자를 존중하라고 하신 이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의 평안과 질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권위자를 존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아내라면 남편을 리더로, 권위자로 세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불의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 남성의 또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일터에서 노동자라면 권위자인 상관의 뜻을 따르고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상관의 지시와 뜻을 따르고 우리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오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 지도자와 정부의 권위도 우리는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들이 올바르게 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하고요. 허물이 보일 때는 기도하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는 격려하고 그리고 나라의 법과 정책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위자들이 흠결이 전혀 없거나 자질이 월등해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의 모습이 존경스럽지 않고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동체의 권위자로 세우시고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라 라고 하는 일 아니고서는 그들의 권위와 질서와 리더십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질서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 두신 세상의 이 모든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계명에 이 들어있는 참뜻은요,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과 순종을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부모님께,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최고 권위자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순종을 드리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세 구절만 보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의 백성이 내 아들이고 내 장남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란 말입니까? 자기 백성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란 말은 영을 사람으로 넣되 모든 사람의 아버지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부모와 자녀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계명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한 말씀을 무겁게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권위자도, 부모도 세상 권위자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라 했고, 하나님의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나라 지도자나 상관이나 세상 권위자의 지시나 요구가 정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당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배치되는 요구를 할 때 우리는 그때에도 부모님께 세상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요, 가정의 권위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주일 예배를 한 달 정도 빠지고 나와 장기간 해외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남편의 권위에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해야 할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회사 CEO나 상사가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엄밀히 이중잠부나 페이프 컴퍼니를 만들게 하고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탈세를 하는 일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CEO에게도 우리는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께도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정부나 권위자들이 인권이나 자기 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낙태를 찬성하는 법안을 만들고요,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제도하고 합법화하겠다고 그렇게 법안을 제출할 때 우리는 나라의 권위자들도 존중해야 하고 하나님도 순종해야 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은 10계명 5계명을 바울이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계명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는 권위자까지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되 맹목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라는 뜻과 주님의 뜻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부모나 세상 권위자들의 요구나 말에 순종하되 단서는 주님의 뜻 안에서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의 요구나 가르침이 주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윗사람의 요구가 주님을 거역하게 하는 일이 될 때,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도전한다면 우리는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즉, 세상의 권위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고 불복함으로써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군대에서 군종 전도사로 복무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여러 보직이 있는데 소총을 쏘기도 하고 공사를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준비하기도 하고 하자 대포를 쏘기도 하는데, 저는 군대에서도 전도사로 이렇게 군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본 전도사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연말이 되어서 한 우리 부대 간부가 은밀히 찾아와서 제게, 너 목사님 대신 기부금 납입 영수증 떼줄 수 있죠? 예, 뗄 수 있습니다. 도장도 있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간부는 하사관인데요. 교회 집사인 연대장에게 잘 보이려고 한 달에 한 두세 번 교회는 나오는데 헌금은 11조나 헌금은 전혀 하지 않는 믿음 없는 부사관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 간부의 요구대로 눈을 한번 딱 감고 거짓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떼주면 남은 군 생활은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최고 권위자인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권위자의 불의한 요구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세상 권위나 나의 생각을 죽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의 불의한 요구를 받을 때 저항하고 진리대로 살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죄 없는 예수님을 불의하게 못 박는 악인들과 폭력배들과 불의한 자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정오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맞서셨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아니라 오히려 비폭력과 온유함으로 그 불의한 일들을 거역하고 거스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위자들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뜻에 위배하는 옳지 못한 불의하고 부당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권위자이기 때문에 저항하고 그들의 요구에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따를 때에도 우리 속에 가져야 할 마음은 미움이나 다툼이나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온유와 자비와 비폭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약속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영생과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내 생각, 내 신념, 그리고 또한 타인의 이런 요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충되고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나의 최고의 왕이요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만 오직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바칠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연로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무겁게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권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비록 흠결이 있더라도 존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사랑과 충성과 순종을 온전히 바치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와 윗어른과 하나님 세상 권위자와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세상 사람들의 권위가 아버지 말씀에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신 아버지 지도자와 상관과 하나님 아버지 정부와 아버지 하는 권위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며 연약하고 흠결이 있더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 권위가 충돌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거룩함과
의연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순종과 사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나의 사랑과 순종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의 권위를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결단하면서 이 찬양 부름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윗어른과 권위자들이 때로는 약하고 흠결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임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순종과 나의 충성과 나의 사랑과 헌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힘있게 서는데 아버지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늘 성도들의 출입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제하심이 부모님과 세상 권위자 그리고 나의 하늘 아버지께 존귀와 사랑과 순종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